사과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는 기쁨의 힘인데, 구원이란 단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 이제 죽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난 것이 먼저 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언제 죽었단 말인가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연속성이 끊이지 않은 채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처음 태어난 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살아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현실 세계에서는 호흡을 멈추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서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또 말한다면 말하는 것이 귀로 들려야 합니다. 손을 대면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져져야 합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들으며 십자가 못자국을 만지고 창에 찔린 곳에 손을 넣어 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다락방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금방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차원이 매우 다른 신비로운 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입고 있던 이전 몸까지 죽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난리법석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영원히 죽지 않으며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예수님의 몸이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몸이 죽고 몸이 부활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몸의 부활만큼은 믿는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몸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몸이 어디서 필요한가입니다. 그건 물질 세계입니다.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로 반드시 양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 즉 생각, 감정, 사상, 가치관 등 정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적절한 몸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재의 물질 세계에 적합한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이 필요한 새로운 세상이 오면 지금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몸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 이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 이미 한번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안아서 자기 집에 뉘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깨보니 잠들었던 장소와 깬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이 필요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몸으로 변한 우리가 그 몸이 필요한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첫 단계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람인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태아로 생명이 부여될 때 그 태아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 생명의 몸이 입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거듭남과 몸의 부활 역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개념이 구원의 시작과 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성장하여 부활의 몸에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의 막내딸이 2살쯤 되어 이제 겨우 아빠인 저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이에게 크리넥스 휴지통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놀랍게도 휴지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크리넥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냥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이가 아빠가 시킨 것을 처음으로 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빠인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만일 막내딸이 2살이 아니라 20살 어른의 몸을 하고도 여전히 크리넥스 휴지가 아닌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오면서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빠인 제가 기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 아이도 기쁘고 그 아이가 크는데 도움을 준 부모님, 선생님도 모두 함께 기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시 태어난 우리도 후일 입게 될 부활의 몸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장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도 읽고 친구도 사귀며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부활의 몸에 맞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즉 진행형으로서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부모는 아이에게 모두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나서 기다리다가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하여도 날지 못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새끼를 등에 태워 다시 둥지로 올려놓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아마 자기가 발버둥 치면서 공중 낙하하고 있는 사이 어미 독수리가 자신을 버린 것 같고 곁에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미 독수리는 늘 지켜보고 있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할 경우가 인생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버리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 계시며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더하여집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부활의 몸에 걸맞게 성장하는 멋진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